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르는 노래가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오랫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이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생선을 바닷고기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먹는 것 중에 아는 것 고등어, 갈치, 꽁치. 아주 오래전에 어느 분이 제 차를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귀한 생선이 제 차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선생님이 착하게 생겨서 내가 꼭 특별히 싸게 드릴 테니까 이 생선을 사시라고. 저는 이게 이렇게 귀한 생선이에요? 이게 너무 귀한 건데 제가 한 박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을 구해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귀한 생선을 구해왔노라. 당신 진짜 나 때문에 귀한 생선 먹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도 이 보지도 못한 생선이 어떤 생선인지도 모르고 또 저희 최영한테 갖다 주니까 이거 못 먹는 생선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냉동차가 제 차를 세우면 저는 이렇게 안 믿게 되더라고요. 이놈 또 뭐야? 또 나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 한번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사람을 불신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나를 바보처럼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들어요. 이 교회는 이렇고
이런 종교는 이렇고 뭐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잘 갖지 못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의지를 하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분이세요. 제가 세례교육을 한번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가를 그분에게 간증을 했어요. 나 정말 안 믿어졌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수많은 불신앙이 있고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수많은 고민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경험들,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분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되게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아내는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계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동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보여야 믿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는 뭔가 이 뜨거움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아내는 막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던 일들, 작은 일들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조금 더 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조금 그래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제가 갖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고쳐주셨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이것도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딸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내 건강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지만 그가 반응하는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과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단번의 은혜도 있지만 맞아, 이것도 일해 주셨지, 이것도 일해 주셨지, 이것도 일해 주셨지, 그 하나하나를 경험하고 의지하는 것. 사람 안에는 매번 불신앙이 일어나요. 매 순간순간 의심이 생기고요. 매 순간순간 영적인 우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기는 그 우울함, 낙심, 좌절, 그게 여러분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갔음에도 그 안에는 우울감이 있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우울함이 생겨요. 영적인 침체도 경험하고요. 낙심도 되고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과 힘듦을 경험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신앙은 계속 그냥 열광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지? 맞아. 예전에 6.25를 경험하셨고 월남전에 다녀오셨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아유, 전쟁통도 경험했는데 뭐 더 큰 일들 경험했는데 뭐 이거는 일도 아니야. 수련회 때 몇백 명씩 밥해 먹여봤던 분들은 뭐 한 1, 20명 손님 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유, 몇십 명도 뭐 몇백 명도 밥해 봤는데 뭐 이거는 몇백 명 밥물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다 하세요. 경험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경험되는 그 안 좋은 기억들, 힘든 기억들, 눈물 나는 그 일들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얌전하게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정말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개인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밤에 잠도 안 와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내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어려운 것, 내가 힘든 것, 눈물 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보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성전에 앉아서 가만히 주님,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만 해도 주님의 위로가 느껴져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얘야 힘내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힘내. 그 위로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러분 안에 자꾸 주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누워있고 이 고난 때문에 낙심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를 세워주세요. 그냥 주문처럼 혼자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지금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6.25도 겪었는데. 그렇잖아. 6.25도 겪었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 남편은 월남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수많은 일들도 경험했고, 또 우리는 IMF까지 경험했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이것쯤이야. 세상 사람들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낸 그 경험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믿음의 마음을 다잡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절망입니다. 길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절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뚫어주셨고 길을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포위되어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또 수많은 우리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외부의 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 지금의 상황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지만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너무 먼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일들이 내 일들이 되어야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처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가고 승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경험된 믿음의 경험들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도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풀어 주셨고 회복시킨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야, 맞아. 하나님이 전부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의시되다가도 아, 맞아. 이 절망 가운데 내가 맞닥뜨릴 때는 맞아. 하나님밖에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이 주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과거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기억들을 회상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 대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놀랍게 응답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홍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해 주는 것. 9절까지는 분위기가 암울해요. 정말 이 상황이 풀릴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10절부터 이 출애굽 사건, 홍해의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 그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알고 출애굽 사건을 보니까 이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건을 저의 사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얼마나 진짜 모세가 죽을 것 같겠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어디로 나갈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불평불만하죠. 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눈물 나는 일들이 생길까? 모세도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정말 그 답답함, 그 낙심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 어떻게 인간이 바다 밑 그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인간이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 홍해 바다가 바람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절벽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를 걸어가는 장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천안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상황 속에서는 이 돈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5천만 원 주세요. 하나님, 5천만 원 주세요. 하나님, 5천만 원, 5천만 원.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기도 제목이 5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인천에 있던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5천만 원, 5천만 원. 눈을 뜨면 안 나고 기도 깊이 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뭐라는 건지 계속 며칠을 5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정말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봤는데 그 교회에 이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주소록 있잖아요. 주소록을 찾아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진짜 5천만 원, 5천만 원 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계신 성도님들 20년 전쯤이니까 5천만 원이면 지금 몇 억이에요. 5천만 원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돈으로 이 성도님들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 도저히 돈 나올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놀랍게 역사해 주셨고 인천에 있는 기도하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이건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는 믿음을 더 크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기도했지만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깨닫지 못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 혼자 목회한다고 생각했고 나 혼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힘이 생기고
당당해지겠습니까? 인천에 있는 그 장로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내 물질을 쓰시고 내 인생을 쓰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느 날 어느 분이 저게 뭐처럼 보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알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냥 그 이야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생뚱맞다, 그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분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출애굽 사건을 이들에게 많이 반복하게 하고 많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할까? 왜? 이거는 민족적인 경험이지만 이 민족적인 경험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 막연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해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에게 뭔가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 잡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좀 창피하잖아요. 이 친구는 아멘 하는데 나는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멘은 했어요. 근데 저는 안 보였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돌아본 거예요. 맞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셨지. 광야에서는 어땠어? 진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배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옷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맞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의 눈을 잠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돌봐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수술을 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목사니까 믿어요. 근데 잘 믿어보자. 진짜 잘 믿어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증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 잘 믿는다는 건 내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